세상에는 모순되게 보이는 역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역설이라는 말을 파라독스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 파라독스라는 이 역설이라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이 되고 부주의하게 보여집니다.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진리 같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역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 북극곰의 소리 없는 아우성. 북극곰이 뭐 말을 합니까? 근데 북극곰의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적으로 북극곰들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이 파괴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이 고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역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역설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예수님 하셨습니까? 너희가 죽어야 산다. 죽는데 어떻게 삽니까? 근데 죽어야 산다. 또는 낮아져야 높아진다.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높은 자이다. 또는 밀알이 썩어야 열매가 맺는다. 또는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십리를 함께 가라. 이런 얘기들은 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세상 논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역설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에도 보면 역설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더 큰 역설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또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또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라든지 계속해서 보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전도서 7장에는 역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주님의 역설에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고 세상 논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뻔한 그저 그런 누구나 말하는 상식을 따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제 앞으로 결혼식은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역설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첫 번째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소중히 여깁니다. 즉 우리 자신의 한 번뿐인 인생을 그저 그런 대로 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비극도 썼고 희극도 썼고 많은 극작을 썼습니다마는 그 중에 오셀로라고 하는 비극의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지만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이름은 목숨만큼 이름 값이 크다, 이런 얘기죠. 사람의 이름은 호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 지정의 이 삶 전체가 그 사람 이름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감람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유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감람나무가 워낙 많고 쉽게 구해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향유를 만들기도 합니다. 제사 제도에 쓰기도 합니다. 장례 용품이고 등불이고 화장품이고 의약품이고 식용으로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감람유입니다. 너무 소중한 기름입니다. 그런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또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존귀와 영예와 영화와 명예 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주는 명예와 다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받는 인생의 아름다운 평가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권력을 추구하다가 남은 여생을 치욕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7년 하겠다고 대통령 7년 하고 나머지 수십 년을 죽을 때까지 불명예로 치욕으로 사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어리석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저거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라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은 것으로 우습게 아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므로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길 아름다운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사람마다 사는 세월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원히 남는 이름을 남기고 잠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있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영원히 남는 이름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이름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져 있을 때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책이 두 가지 종류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단수로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복수로 행위의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책이죠.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이 세상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가졌던, 권력을 가졌던, 부를 가졌던, 인기를 가졌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간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여기
그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직계 고조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름 한 명도 모르시더라고요. 할아버지까지는 아세요. 근데 정조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겠지. 내 자신도 건수하기 어려운 세상인데 남을 왜 알아줍니까? 진짜 아름다운 이름, 영원히 남을 이름을 남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그 안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게 하니까 제자들이 갔다가 와서 난리를 치고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벌벌 떨고 병든 사람들 고쳐지고 엄청난 일이 났습니다. 귀신이 벌벌 떱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적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너무 기적도 바라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모세는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에 막아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을 하나님이 정말 징계해서 이 세상에서 멸망시키시려 한다면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가봐야 아는 것 아니고 이미 새겨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삶은 언제나 기쁜 삶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앉아 있는데 그냥 정신이 없이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계속 묵상하고 감상하고 같이 찬양을 해요. 근데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은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이고 이 세상을 이렇게 주님 섬기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또 들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사는 게 참 감사해요. 나는 힘든데 니는 좋냐? 다 사는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저는 사는 게 참 감사해요. 하나님 일찍 데려가셔도 될 텐데 이렇게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셔서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름이 영원합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은 영원히 오명으로 남습니다. 얼마 전에 성황리에 종영이 된 미스터 션샤인 많이 보셨습니까?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오명으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일제시대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 이거는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들의 이름은 오명입니다. 치욕적인 이름을 남겼습니다. 특히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불려지는 본디오 빌라도, 참 부끄러운 이름이죠.
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빌라도나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사는 동안 그 삶에 충실하며 살다가 보배롭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많죠. 그 가운데 저는 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 이름이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 백부장 고넬료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이스라엘 식민지 나라에 와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젊음과 미래까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충분히 탐닉하며 살만했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탐닉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졌다고 하는 보이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겸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와 아름다운 이름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부장 고넬료의 이름을 남기셔서 영원히 아름답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 때에 오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고넬료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넬료를 담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좀 가지면 교만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교만하고 뭐 좀 일이 잘 되면 남을 아나무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낮춰주셨던 많은 걸 주셨던 안 주셨던 눈에 보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할 줄 알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오.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결국은 사라질 것이고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매개체일 뿐이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고넬료는 이미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걸 주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 중심이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전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우습게 알고 우리는 세상 논리로 살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논리, 영적인 논리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넬료가 경건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듯이 이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거기에 전혀 좌나 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견고한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에 탐닉하며 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뿐만입니까? 죽은 후에 천국도 가지 못하고 지옥 갔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가진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못 가진 거예요. 반면에 나사로는 모든 면에 부족하게 보였던 거지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에 그는 부자였습니다. 죽은 후에도 영원한 이름을 남겼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같은 지역에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부자는 이름을 남기지 못했고 나사로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로 살고 있습니까? 나사로로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함몰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좌우되고 뭐 좀 있다고 하면 그게 줄대가 줄줄줄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영적인 논리를 따라다니고 영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향수도 2시간 지나면 향기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이름은 주님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자 같은 이런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영원히 남을 그에 살았던 나사로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스페인 세비야 쪽에 가면 신대륙을 발견한 이 크리스토프 콜럼부스라는 사람의 무덤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 콜럼부스는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아마 인류 역사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이 크리스토프 콜럼부스 이름은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대륙에 대한 호기심과 명예욕과 황금과 향료를 얻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의 부모님은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크리스토프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적인 명예와 황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대륙들을 탐험하고 거기에 황금을 추구하고 향료를 추구하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유럽에 있는 왕들이나 사람들의 명예를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실패도 했지만 실제로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고뇌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부모님이 내게 지어준 그 이름에 맞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남은 인생을 황금을 쫓는 인생을 살 것인가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부모가 지어준 이름에 맞는 삶을 나는 살겠다. 그때부터 그는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14년 동안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다. 그 기간이 내 일생 중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세월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지혜자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지혜자는 죽음을 깊이 사색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출생과 결혼은 축제 중에 축제로서 일륜지 대사입니다. 그런데 잔치보다 장례가 더 귀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은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여기서 잔치 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떠들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잔치를 의미합니다. 술 주정으로 난장판이 되고 쾌락과 음란이 가득한 연회입니다. 노아 시대에 이러한 연회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보면 장래에는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장래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장래에는 사고가 별로 안 일어나지만 잔치하고 나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저 의미 없이 즐기고 노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잔치나 출생보다가 장례를 더 귀하고 의미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초상집에는 참된 슬픔과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눈물 서발 흘리지 않고는 참된 맛을 못 낸다. 눈물 서말 흘리지 않으면 음식 맛을 제대로 못 낸다는 거죠. 옛날에 며느리들이 요리도 잘 못하는데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아가면서 계속 구박받으면 몰래 딴 데 가서 눈물 흘리면서 그 맛을 어떻게 하면 내려고 마음에 들려고 하다 보면 눈물 서말 흘려야 제 맛을, 그 눈물 맛을 낼 수 있는 게 음식의 가장 좋은 맛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도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참된 인생의 맛을 아는, 세상에서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이 초상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초상집에서 예수님께서도 우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일반적으로 장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을 우는데 모세나 야곱이나 요셉의 장례 때 보면 30일을 울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인간의 유한함에서 오는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슬픔의 눈물입니다. 더 깊고 진지한 인생을 살게 하는 값진 슬픔입니다. 그러므로 초상집에 가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사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상집을 가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길을 마치고 본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 장례는 나그네의 길을 마치고 본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어제 결혼식을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많은 하객들이 오셔서 참 저도 주례를 하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보다 많이 싱글벙글 했나 봐요.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뭐가 좋아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자꾸 웃었냐고 그래요. 근데 내가 너무 과했나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저는 제 마음이 진심으로 좋습니다.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대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 앞으로 미래에 이룰 그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을 세워서 앞으로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또 이 가정에는 어떤 자녀들이 태어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
뭐 인생은 고해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인생이 미래가 걱정되기보다는 미래가 기대가 되어서 저는 진심으로 결혼식 주례를 안 해서 뭐 결혼식 하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야, 저 가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거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요.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장례식 가도 저는 마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님의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이 천국으로 불러주셔서 영원히 사는 곳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 부모님, 우리 조모님, 조부님, 우리 어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안 믿고 죽으셨으면 이게 애통한 것이지, 예수님 믿고 천국에 우리 어른들이 가셨으면 솔직하게 세상 사는 게 힘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 다해서 천국에 데려가셨으니 그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천국 가셨다, 별세하셨다고 하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출생하는 것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죽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되죠.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자는 출생도 귀하게 여기고 기쁘지만 마지막을 더 마무리를 잘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바로 오늘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축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거뜬하게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